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콜린 헨슨이 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부제는 그의 영성과 지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책을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두란노에서 2023년 4월 26일 초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면 콜린 헨슨은 미국 TGC는 The Gospel Coalition, 즉 가스펠 콜리션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콘텐츠 부문 부대표 겸 편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와 한 3년 동안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팀 켈러에 대한 일종의 전기책이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전기와 달리 팀 켈러 이야기를 그가 미친 영향력보다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지금의 팀 켈러를 만든 많은 사람, 책, 강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봅니다. 한없이 깊고 복합적인 복음과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읽어주는 설교자, 복음주의를 미래의 세계화, 다문화, 도시를 위해 준비시킨 목회자, 탁월한 종합력과 분석력에 자신만의 변주를 더한 사상가, 회의론자와 신학적 이견들을 온화하고 공정하게 경청하는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팀 켈러를 소개하고 있고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지금의 팀 켈러가 되기까지 그를 빚어낸 인물과 사건, 켜커이 쌓인 삶과 사역의 나이테를 추적한 책이다. 충실하되 불완전한 한 인간의 이야기이자 그가 그토록 사랑하여 일생을 바쳐 섬긴 하나님 이야기다. 팀 켈러의 개인 노트와 설교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와 그의 가족, 오랜 친구와 지인을 독점 인터뷰했다. 팀 켈러가 뜻밖의 이유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을 배운 유년기, 다양한 영혼을 돌보는 법을 배운 교회, 그를 그가 원치 않던 국제적 명성의 반열에 올려놓은 도시로 우리를 안내한다. 팀 켈러 이야기는 곧 그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친 여성, 모든 본문으로 예수님을 설교하라고 가르친 교수, 사회 이면을 보라고 가르친 사회학자 등 그의 영성과 지성을 빚어낸 사람들 이야기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물결을 어떻게 그가 일관된 사역으로 종합할 수 있었는지, 그 배후의 원리와 실천들을 이해할 때 뉴욕 맨하탄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이 기독교 지도자의 메시지를 더 온전히 해석하게 될 것이다. 팀 켈러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핵심을 취해 당신만의 역사관, 신학관, 문화관을 정립하라. 그리하여 21세기에 출현하는 기독교 신앙을 향한 불같은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 신에게 솔직히 1950년에서 1972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완벽주의 엄마와 외로움,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1950년에서 1968년. 군인과 간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팀 켈러는 세례를 받을 때는 카톨릭 신자, 견진을 받을 때는 루터 교인,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알메니우스 감리교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장로 교인이었다. 팀에게는 여동생 셰런과 남동생 윌리엄이 있었다. 팀은 오빠와 형 노릇을 톡톡히 했다. 3살 때부터 글을 읽은 팀은 어떤 주제든 흥미를 보였고 배운 것은 뭐든 다 기억했다가 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 유년기 외로웠던 팀은 관계에 서툴렀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독서에 의존했다. 10대에 견진 학습을 받은 팀은 은퇴 목사 비어스를 통해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배웠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 죄를 보여주고 영어로 show our sins, 복음이 우리 구주를 보여준다는 영어로 show our savior,
뜻의 약자 SOS로 기억할 수 있었다. Show our sins, show our savior. 팀 켈러가 명쾌하게 제시한 은혜의 복음을 듣기는 1963년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때가 팀 켈러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훗날 다른 목사인 잭 밀러가 마틴 루터를 예를 들어 그 씨앗에 물을 주었다. 바로 그 복음의 씨앗에서 나오는 능력이 결국 팀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우리를 두 종류의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첫 번째 율법주의인 선행을 통한 구원을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젊은 견진 교사에게서 배웠고 두 번째 율법주의인 근본주의,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고 죄 없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는 주장을 복음주의 회중교회에서 배웠다. 그러나 팀은 기독교와 계속 연을 맺을 것인가에 고민했다. 수치심의 쳇바퀴 속에서 그는 자신을 끼워주고 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칭찬해줄 공동체에 목말라 있었다. 제2장 부조리한 인간 버크넬 대학교. 부조리한 인간 버크넬 대학교. 팀 켈러는 18살일 때 68학번으로 펜실베니아주 루이스버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양학부 대학교인 버크넬에 입학했다. 그해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에 암살이 되었다. 버크넬 대학은 보수적 전통을 지켰으나 때는 교리가 선행에 밀려나고 알타이저의 신은 죽었다 하는 책과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가 인기 있는 시대였다. 로빈슨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실존주의 노선에 맞추어 다듬고 저 바깥에 계신다는 초월적 개념을 부정했다. 그는 폴 틸리히, 디트리 본헤퍼, 루돌프 불트만을 종합하여 기독교를 핵시대에 맞게 고친다고 자처했다. 종교학 전공자인 팀 켈러는 이 모든 텍스트와 그 밖에 많은 책을 읽었다. 역사적 예술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 프로이드의 치료심리학 등으로 팀은 혼란스러웠다. 켈러의 혼란이 더 가중된 것은 개인의 도덕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켈러는 기독교 사회 전체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이나 미국 남부의 흑백 분리라는 악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2년 동안 그는 어머니의 경직된 복음주의 신앙과 교수들의 진보 실존주의 신학 사이에서 갈등했다. 전자는 그에게 공감되지 않았고 후자는 지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다. 전공이 종교학이다 보니 켈러는 여러 과목을 통해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 등을 두루 배웠다. 여러 종교를 공부한 덕분에 팀은 종교적 관점이라고 해서 다 그 속에 사랑의 신이 들어있지는 않음을 깨달았다. 팀은 정체성의 위기에 갇힌 심정이었다. 그는 진리보다 소속에 더 관심이 많았다. 당시 그는 그냥 외로웠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2학년 때 동급생 친구 브루스 핸더슨과 정체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들은 기독학생회, 즉 IBF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IBF를 통해 소개받은 C.S. 루이스와 존 스타트의 책을 통해 팀은 마틴 루터가 나누어 놓은 구분으로 다시 돌아갔다. 율법과 복음의 구분, 선행을 통한 자력구원과 은혜의 선물로 받는 구원 등의 구분이었다. 1970년 4월 21일 20세 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타종교에서 답을 모색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열띤 토론 끝에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자신의 죄에 압도되고 실패와 결함을 직시한 팀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로써 종교학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에서 그는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성경을 뜯어보고 캐묻고 분석했는데 변화된 후에는 마치 성경이 또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나를 뜯어보고 캐묻고 분석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기도 생활에서 새로운 실제를 느꼈고 하나님 없는 자유의 이중 생활을 끝냈다. 그 이후 팀은 IBF 친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적으로 믿을 만하고
실존적으로 만족을 준다라는 표지판을 만들어 전도를 하고 IVF 책자들을 소개하는 등 IVF 리더로서 혼신을 다했다. 특히 1970년 전설적인 IVF 총리인 스테이스 우즈가 인도한 수련회에서 훈련을 받은 팀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여 몇 명밖에 안 되던 소그룹을 70명까지 모이게 했다. 성장세인 IVF 모임의 뜨거운 영적 환경 속에서 팀의 신앙도 활짝 피어났다. 학생들, 특히 하급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줄줄이 팀을 찾아와 영적 조언을 구했고 그는 그들의 진심 어린 희망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했다. 그때부터 팀은 자신이 경험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정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이 되어 주었다. 10여 명 사이를 오가던 버크넬의 IVF 학생 수는 급기야 100명 이상으로 급성장했는데 신입 학번의 열성파 신자들이 큰 기폭제가 되었다. 조직화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는데도 많은 학생이 새로 그리스도를 믿었다. 팀과 친구들은 온통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버크넬의 예수 운동이 불어닥친 것이다. 버크넬에서 보낸 마지막 2년 동안 팀은 기독교 신앙을 탐색 중인 학생들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해 자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경험이 평생 켈러를 따라다녔고 거기에 부흥에 대한 한결같은 기대감이 수반되었다. 1971년 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대 총장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와서 특강을 했는데 켈러는 그의 교회론이 자신을 압도했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이후 팀과 IVF 리더들은 전도 성경반을 여럿 운영하고 도서 전시대를 설치했는데 특히 팀은 책 관리를 즐겨했다. 책은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토요와 토론의 촉매가 되었고 팀은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기쁘게 상대했다. 켈러가 읽은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에게 개혁신학을 맛보게 해주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교리와 헌신이 나란히 짝을 이루어야 함을 배운 것이다. 최고의 인기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다. 루이스의 상상력과 이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켈러는 IVF가 1940년대 이후 대학 캠퍼스를 상대로 벌인 노력의 대표적인 열매였다. IVF를 통해 켈러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깊은 사상적 지리를 접했다. 존 스타트를 통해 매일 큐티를 하게 되었고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 본문부터 숙독하는 우선순위를 접했다. 보네퍼가 칭송한 성도의 공동생활 같은 그리스도인의 깊은 교제의 가치도 깨달았다. 매일 오후 5시에 식사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회를 가졌는데 켈러는 이보다 더 영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공동체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켈러는 버크넬 시절을 통해 친구와 함께 많은 멘토들의 영향을 받았다. 클라우니와 메리스를 통해 들은 전도 설교 방식은 그 후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격가지 없이 늘 복음이 기본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 거기서 벗어날 길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친구 브루스 핸더슨이 가서 섬긴 교회의 리차드 메릿 목사의 내용과 방식은 켈러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IVF와 리차드 메릿 목사의 제일 장로교회는 버크넬의 종교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제3장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법 IVF.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법 IVF. IVF의 바바라 보이드의 균합적인 성경 공부와 그녀를 리더로 세운 IVF의 초교파 정신은 켈러에게 수십 년간 설교하고 가르치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었다. IVF 최초의 여성 간사인 바바라 보이드는 1950년부터 40년간 IVF에서 사역했다. 그녀의 성경과 삶, 훈련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법, 비신자 친구를 사귀는 법, 예수님을 소개하는 법, 새신자를 양육하는 법 등을 가르쳤다. 보이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켈러는 리디모 교회의 많은 설교에서 두고두고 소환했다. 켈러는 그때 필기한 공책을 수십 년째 간직하고 수시로 활용했다.
그녀의 성경 묵상은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론에 의거한 것이다. 관찰, 해석, 적용. 켈러에게 이 방법은 말씀에 새롭게 눈뜨게 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도 보이드의 방법대로 하면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았다. 보이드 덕분에 켈러는 성경 각 책의 배후 구조를 파악하는 법을 익혔다. 구조를 파악하면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성경 지식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 보이드는 켈러에게 성경을 깊이 채굴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그녀를 통해 켈러는 20세기 중반의 IVF 중요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켈러에게 영향을 미친 IVF는 성경 공부, 경건의 시간, 그리스도의 주재권, 부흥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 개인 전도 등에 집중했다. 신자와 비신자를 섞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훗날 리드모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 학생이 곧 사역자라는 IVF 정신도 리디모에 도입되었다. 처음부터 리디모는 상명 하달식 교회가 아닌 평신도 주도 운동이었다. 그것은 버크넬에서 보낸 켈러의 형성기가 그렇게 반영된 것이다. IVF 선교 컨퍼런스인 어바나 대회가 1976년 팀 켈러가 26살 때 열렸는데 그때 참석한 켈러는 빌리 그레이엄, 엘리자베스 엘리엇, 에드먼드 클라우니, 존 스타트, 그리고 로이드 존스 등의 영향을 받아 모든 예배에서 전도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켈러는 신자의 덕을 세우는 것과 비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았다. 로이드 존스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덕을 세우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덕을 세우라. 켈러는 존 스타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해 듣는 느낌을 받았다. 켈러는 존 스타트의 강해 설교와 전문직 복음화와 빈민구제에 주력하는 현대 도심 교회를 사랑했다. 스타트의 올 소울즈 교회와 켈러의 리디모 교회는 모두 성경을 강해할 때나 사회 정의를 추구할 때나 똑같이 말씀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켈러는 1976년 어버나 등지에서 존 스타트의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존 스타트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 거점으로 복음주의를 창시했다고까지 말했다. 그 핵심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인용했다. 켈러는 스토트의 세계 교회를 섬기는 정신을 훗날 City to City라는 교회 개척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한다. IVF는 1976년 어바나 컨퍼런스를 전후하여 미국 전역 캠퍼스에서 두루 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팀 켈러다. 버크넬을 졸업한 후 켈러는 신학교 인턴으로 IVF 보조 간사를 2년간 헌신했다. IVF를 떠나 지역교회로 갈 때도 켈러는 IVF 정신을 그대로 품고 갔다. 즉 성경의 무호성, 대속의 죽음인 예수님의 십자가, 거듭남의 필요성,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 등 그리스도인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핵심 가치관이 그것들이다. IVF는 켈러에게 분열을 낳는 교리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를 중시하도록 가르쳤다. 핵심은 핵심이고 부차적인 문제에서는 견해가 갈리는 그리스도인들과도 마음을 열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을 나는 IVF에서 배웠다라고 말했다. 제4장 용감한 캐시 크리스티. 용감한 캐시 크리스티. 팀 켈러의 아내 캐시 크리스티는 12살 소녀 시절 영국의 대작가 C.S. 루이스에게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루이스는 캐시에게 죽기 2주 전 마지막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캐시와 팀 켈러는 신학교에서 만날 때부터 똑같이 사역에 헌신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신학에 잔뜩 심취해 있었다. 캐시는 안수를 받지 않았을 뿐 명실공히 뉴욕 리디모 교회의 공동 설립자다. 캐시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사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캐시는 영 라이프라는 선교단체에서 핵심 리더로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활동했다. 그녀는 데이비드 윌커슨의 십자가와 칼을 읽고
가장 열악한 도심 사역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캐시의 여동생 수를 통해 팀 켈러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읽고 회심을 한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켈러에게 권한 것이 루이스에 대한 평생 열정을 공유하게 된 시작이다. 스프로울이 시작한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의 잡담 모임에서 캐시와 팀은 가까워졌고 둘 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처음에는 친구 사이였으나 점점 가까워져서 1975년에 스프로울의 주례로 결혼에 골인했다. 두 부부는 자녀 양육도 책을 집필하는 것도 함께 공동으로 서로를 섬겼다. 아내로서 캐시는 늘 팀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했다. 남편의 물리적 필요를 챙겨주는 캐시에 대해 그의 친구는 캐시의 생명은 예수님이지만 캐시의 기능은 팀이에요. 캐시 덕분에 팀의 삶이 돌아가니까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캐시에 대해 팀은 2020년 자신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슬퍼한 상실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자칫 캐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캐시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2인자가 아니에요. 둘이 함께 섬기는 거지요. 내가 순풍이 되어 팀의 돛을 밀어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기쁜 일 아니겠어요. 제5장 참된 신화 잉클리스. 켈리의 영성과 지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C.S. 루이스와 그의 절친인 톨킨은 잉클링스라는 문학 토론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문학적 이야기는 1930년대, 1940년대에 잉글랜드 옥스퍼드에서 모인 이 잉클링스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이다. 루이스와 톨킨의 토론은 기독교적 주제를 담아낼 상이한 공상을 낳아 각각 나니아 연대기와 반지의 제왕으로 결실했다. 루이스는 켈리에게 독서와 명쾌한 사고의 귀감이었고 톨킨은 켈러에게 마음의 언어를 주었다. 그리고 켈러를 기독교 창작 예술의 위력에 처음 눈뜨게 한 작가는 플래너리 오쿠너였다. 잉클리스의 영향력이 가장 여실히 드러날 때는 켈러가 복음을 참된 신화로 말할 때다. 설교는 참된 정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경위로 이끌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루이스와 톨킨 유형의 판타지 소설과 공상과학 소설은 마음속 가장 깊은 희망과 갈망을 드러낸다. 시간을 재구성하고 죽음을 되돌리고 인간 아닌 존재와의 교류를 상상하고 손으로 악을 무찌르고 끝모를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독자들은 이야기가 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현실의 감정으로 교감한다. 그래서 톨킨과 루이스는 1930년에서 50년대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시의적절하며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 더 시의적절하여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비신자 독자층에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톨킨은 판타지 이야기를 기독교 신앙의 씨앗으로 보았고 켈러도 마찬가지다. 켈러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매료되는 이유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의 줄거리를 직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모든 이야기의 배후 이야기다. 다른 모든 동화와 반전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반전 이야기에서 단서를 얻은 것이다. 그것은 즐거운 파국이다. 즐거운 파국이란 마침내 비극이 축제로, 희생이 기쁨으로, 약점이 강점으로, 패배가 승리로 반전되는 순간이다. 톨킨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 대대로 이어져온 희망 없는 죽음 뒤에 찾아온 즐거운 파국이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새로 판 무덤에 누일 때 실패로 돌아간 듯 보였던 성육신에 대한 즐거운 파국이다. 모든 이야기의 배후 이야기인 복음을 알면 그것이 어디서나 보인다. 백조로 밝혀지는 미운 오리 새끼에게서도 보이고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야수의 품에 안기는 미녀에게도 보인다. 그 엄청난 희생 덕분에 미녀는 사랑을 얻고 자신이 지금껏 몰랐던 세계로 상대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복음의 현을 튕기면 그것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심금을 올린다. 1998년 켈러는 리드모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수에게 입맞추는 미녀가 정말 있습니다. 악당을 무찌르는 헤라클라스가 정말 있습니다. 실존하는 영웅이 있듯이 예수님도 실존하십니다. 제6장 웰컴 회의론자. R.C. 스프로울과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 웰컴 회의론자 스프로울과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 프란시스 셰퍼에게 영향을 받은 스프로울은 라브리의 비전을 가지고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를 세우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도시 복음화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꿈꾸게 되었는데 그 모든 활동이 팀과 캐시의 신학적 궤도 설정에 일조했다. 그 연구소의 라브리 전도 모델은 훗날 리디모 교회에 도입되었다. 그 공동체는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연구소는 기독교 교육, 성경과 신학은 물론 윤리와 상담과 철학과 심지어 체육도 수련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월요일 밤에 진행된 잡담 모임이었다.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는 팀 켈러에게 변화하는 문화에 긴밀히 대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맛보게 해주었다. 켈러는 웨스트 호프웰 교회와 리디모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교회 안에 재현하여 환대와 전도, 지성과 현실을 조합하려 했다. 같은 길은 아니었지만 스프로울은 다른 면에서 팀의 역할 모델로 남았다. 그는 쟁점에 대한 지적인 조회를 통해 비신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켈러에게 보여주었다. 셰퍼와 스프로울의 책을 통해 켈러는 정통성과 현대성을 겸비한 기독교를 주창했다. 신자들이 현대 세계에서 손을 떼고 물러날 게 아니라 역사적 정통 교리에 기초한 특유의 세계관을 품고 예술, 사업, 정치, 가정,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켈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스프로울 부부의 숱하게 나눈 정겨웠던 식사를 좋아했다. 그는 라브리와 리고니아 밸리 연구소에서 현대 신앙의 새로운 여건에 맞는 전도와 제자도의 모델을 보았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직접 선택해야 한다. 믿음이란 의식적이고 의지적이어야 하며 세례와 견진 등의 통과 의례로는 신앙생활의 지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교회는 의심에 빠진 회의론자와 상처받고 방황하는 무리를 찾아가야 한다. 성숙한 신자만이 아니라 비판자도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팀 켈러는 프란시스 셰퍼와 스프로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일반 은혜의 구석구석까지 접목하는 법을 보았다. 켈러는 말했다. 우리 가운데 회의론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치열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다행으로 여긴다. 아주 치열하되 전혀 싸우려는 자세 없이 모든 방면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으로 콜린 헨슨의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제1편을 마칩니다.